종말에 말세의 성도의 삶의 기준,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는 게 앞에 있으면 다투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을 주셨어요. 양심적인 기준도 있지만 성경적인 기준, 즉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말세라 말씀하셨는데, 말세에 우리 성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말세의 성도들은 말씀의 기갈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희귀하게 나타나는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여러분, 현혹될 것 없습니다. 유혹될 일도 없습니다. 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흔들릴 게 없어요. 네 말 맞나 내 말 맞나 할 게 없습니다. 네 말도 믿을 것 없고 내 말도 믿을 것 없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 시험 안 할 것 같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탄아 물러가거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뭐 원숭이가 진화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헐거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더라. 이 영은 영으로 살아야 돼요. 육체는 떡을 먹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의 권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진실로 말한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아니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말에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말이 있지요. 이 점이 안에 있고 밖에 있으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감각적으로 들리는 것도 그래요. 1.1획이라는 말은 헬라어에는 점이 하나 있고 없고, 히브리어에는 점이 위에 하나 있냐 없냐, 도망갔냐 빼먹었냐, 여기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 그 1점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말세의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 못해. 기도합시다 이러면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기도해라.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고. 정신 안 차리고 기도하니까 중언부언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을 이기는 비결, 기도밖에 없다. 믿습니까? 말세가 되면 온갖 것이 다 시험이에요. 온갖 것이 다. 저 인간은 믿을만 하겠지 싶었는데 그 인간을 통해서 시험한다니까. 환경을 통해서 시험해요. 하나님은 그래, 네 믿음도 보자. 이 질병도요, 순환으로 돌아옵니다. 자꾸 돌아와. 질병 없었다 이런 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느 시대는 유행 독감이 없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유행 질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나 안 찾나? 예배 바로 드리는 정신이 있나 없나? 기도 하나 안 하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말세일수록 기도하자. 믿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6.25 전쟁 70주년이지요. 그래서 구국 기도회를 우리가 오늘 선포하고 가지게 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주일 새벽, 휴일에 모두가 깊이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군인들은 모두 주말 휴가를 얻어서 간사이를 이용해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38성을 넘어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세운 지 꼭 2년이 됐습니다. 국방도 대한민국은 허술할 때, 나라도 아직 정돈되지 않을 때, 이 틈을 타서 한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벌린 천인공노할 북한 공산당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다가 쇠망치로 얻어맞는 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잘 훈련된, 해방되고 5년 동안에 너무너무 훈련을 잘했어요. 훈련된 인민군 그리고 탱크, 비행기를 앞세워 파죽지세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왔습니다. 칠곡 다부동까지. 6.25 전쟁에서 공산군을 막아낸 것은 바로 그 유명한 다부동 전투. 우리 대구 사람이 좀 뭐랄까요, 남다른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뭐 연구해 보진 않았지만은 공산당이 이 대구 땅은 밟아보지 못했어요. 대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다부동 전투, 그 당시에 여러분, 공산군 곧 인민군은 숫자나 화력 면에서 얼마나 우세했는지 모릅니다. 아군이 다부동 전투에서 밀려나면 대구는 간단하게 무너집니다. 대구가 무너지면 김해 평야를 거쳐서 임시 수도로 있는 부산 점령될 위기는 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북한 공산당의 꿈이 이루어져서 공산주의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그때 우리 군과 유엔군은 결사항전으로 피해 계곡을 이루면서까지 다부동 전투를 치루었는데 거기서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1950년 8월 13일 30일까지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부대는 사단장 백성엽 장군이 이끄는 1사단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세계 전사에 보기 드문 전쟁으로 10여 차례 고지를 빼앗기고 빼앗고 이렇게 전투하다가 그 후에 유엔군의 합세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백성엽 장군은 일본에 있던 메가드 장군의 지원을 받아 적군 지역을 흉단 폭격을 해서 인민군을 무력화시키고 결국은 우리 대구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이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전세는 뒤바뀌고 인민군을 38선 이북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수복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는 평양까지 탈환을 했습니다. 계속 북진해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압록강까지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국군은 중국 그 당시엔 중공이라 그랬죠. 중공의 공산당 인해 전술로 꿈에 그리던 남북 통일은 무너지고 맙니다. 중공 공산당은 지난 70년간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정세가 위태롭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참 대한민국 사람은 독특하다.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고? 라고 말한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말의 때,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왜 먹느냐, 왜 입느냐, 뭘 해서 사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도 악인이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심정은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7절이) 좀 특이하지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 은혜 받고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 뭡니까? 전도다. 구원 얻게 하는 것.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이거다. 이래 전하면 상을 받아요. 계속.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성도는 내가 기쁘고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세에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멜로디, 곡 있는 노래, 새 노래, 찬송도 찬송이지만 찬송을 부르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돌아서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흉이나 보고 저주나 하고 고집이나 부리고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해야 할 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찬양은 또한 예배의 요소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귀한 요소 중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과제요, 기준이요, 습성이어야 합니다.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준, 말씀, 기도, 전도, 찬양,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이 일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성경 건축하고 전도하고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찬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380장 찬송 힘차게 찬송 드린 후에